족보가 있죠. 이제 성시에 따라서 이 집안들이 다 가지고 있는 족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족보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같은 성씨끼리 만나면은 파가 어디 나오고 무슨 같은 반에 학년이 어떻게 되면 또 학년을 다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이 적은 사람이 아재가 되기도 하고 할배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 양반 가문 무슨 왕족 가문 그런 걸 따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족보를 많이 따졌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족보에 실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족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족보를 이렇게 들먹거리는 것은 자신의 출신 성분이 남다르게 자랑할 게 있다는 거. 우리 이전에 조상이 왕족이었고 이런 사람도 그러면서 자기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함이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족보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족보가 되십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족보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족보는 역사적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최고 먼저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는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근 1000년 가까이를 사는데 그런데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보면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끝에 가면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똑같이 그런 구조로 누구는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살 때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론이 죽었더라로 끝이 나요.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뭐 1000년을 살았더라도 결론은 끝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첫 페이지 첫 장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뭐 신약 성경부터 읽어내다가 첫 페이지 열면은 그저 낳고 그것 때문에 뭐 성경을 못 읽고 덮었다 그런 사람들 들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가 제비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족보는 분명한 이런 우리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발동하면서 구약에 많은 부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우선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의 우수성을 예수님이 왕족 출신이다 뭐 그걸 여기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우리가 본 대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족보와 달리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라고 끝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요, 족보가 죽음의 족보에 속해 있어서 우리도 같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 생명책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세상에 아무리 무슨 왕족이고 또 무슨 귀족이고 부자고 그런 것 세상적으로 자랑하면서 대단한 족보일지라도 생명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람은 불못에 던지게 된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아니하고 족보가 쭉 이어진 이 족보를 이어간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결혼해도 뭐 자녀도 낳지도 않고 뭐 자녀에게 내 인생 헌신하고 투자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기며 살다가 내 인생 뭐 자녀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아이도 낳지 않는 이런 세대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말세적 징조입니다. 말세적 현상.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기적이 되고요. 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부모면은 자녀를 낳아서 결혼하면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주고 그래서 그 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어기는 겁니다. 필요 없고 나만 내 인생만 내 뒤에야 의견은 상관없고 이게 이제 말세적 징조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런 분위기를 보죠. 그러면서 뭐 지 인생 지 사는데 지 싫다는데 지 하는 대로 좋더라 낫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부모들도 결혼하기 싫다고 결혼을 안 하는 자녀들 있으면 뭐 알아서 해라. 또 자녀를 안 낳아도 뭐 알아서 해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그 집안에 가문에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걸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세상이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기에 예수님 계보의 이름이 주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예수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보면은 여인이 5명 나옵니다. 그렇죠? 여인이 5명. 여러분 요즘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세상 사는 게 살만 나고 또 이게 남자보다가 여성들이 훨씬 더 끝발이 세고 그런 시대에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남자들의 자살률이 여성들보다 배가 더 높다고, 배보다 더 많이 높다고. 그만큼 이전에 남자들이 대접받고 뭐 그렇게 할 때야 남자들이 왜 뭐 그렇게 자살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서 그래서 딸리는 보면은 이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수진이가 딸 같아가지고 하여튼 너무너무 또 딸 없어도 너무 그렇게 복된 일들이 많은데 근데 아들은 아무래도 딸만큼은 그렇게 마음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여성이 지금 대접받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는 뭐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저 여성들이 인권이라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삶이 고달팠습니까? 쌓이는 것은 그냥 한만 쌓이고 뭐 그랬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는 훨씬 더 했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때는 여성들은요 수에도 포함, 구약신경에 보면 사람들을 숫자 세는데 수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란 같은 데서는 지금 막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여성들 이거 덮어 쓰는 거 히잡 덮어 쓰는 이거 얼굴 가리는 거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해가 있더라. 그들의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돼서 그렇죠. 여성들이 그런 것 나가면은 다 가리고 눈만 해고 다니도록 만들고 이러니 여성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니까 죽이죠. 그래서 아주 지금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을 그냥 체포해서 한 달 만에 사형시키기도 하고 또 총을 쏘는데요. 아주 잔인하게 하고 이제 막 그런 신체에 총도 얼굴이나 또 여성들 중요한 이런 부위들 그런 데를 막 총을 쏘고 해가지고 이런 아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사람은 이방 유대인 여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었던 사람의 이름도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이름이 이런 세상에 뭐 대단한 족보 그래도 가장 귀한 족보가 예수님 독족보다 더 귀한 족보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들은 정말로 복된 그런 이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는지 오늘 이 때를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나하나 믿음의 자치들을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을 또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자치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들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은 귀한 여인이 됩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분들이 많을 거고 라합이 누구냐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계실 건데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보아스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그렇죠?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 이름도 우리가 룻기에서 많이 살펴봤고 그랬었는데 이 라합은 일단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 가나안 땅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영솔 아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는데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라는 성이 아주 견고하게 쌓은 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과의 첫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에 보내죠. 가서 성의 형편이 어떠한지 한번 잘 정탐을 해서 와서 보고해라. 그래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숨어 들어갔었는데 어디로 갔나 하면은 성벽 끝에 있는 라합. 이 라합은 아마 뭐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곳은 여관도 되고 옛날 그다음에 뭐 술집도 되고 이 라합의 직업은 성경은 라합을 소개하면서 뭐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기생. 그러니까 직업이 뭐 아주 귀한 직업의 사람도 아닙니다.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던 그런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죠. 기생이었죠. 이제 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는데 이 라합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놀라운 위대한 무엇인가를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라합이 가졌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거기 살면서 원래부터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라합이 직업상 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주막 그 술집도 하고 뭐 여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홍해 바다 물도 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인도해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옥 두 왕을 다 전멸시키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요. 라합이 얘기한 거 보면은 여리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쭉 거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들었다고 다 듣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단히 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누구하고 붙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 뒤에 질려가지고 그만 가만히 쩔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싸우려자 집니다. 그렇죠? 이미 뭐 싸울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간단히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 위에 땅 아래 상천 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렇게 하신 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신하고 다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라합은 헌신하게 됩니다. 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에 대한 이름이 여호수아서의 2장에 6장에 또 성경 신약성에 보면은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 족보에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그렇게 선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에 소개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라합은 행함으로 이렇게 정탐꾼들을 잘 대접 도와서 멸망의 날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라합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먼저는 듣고 깨닫는 믿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는 믿음. 듣고 깨닫는 믿음.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믿음이 생기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믿음이 내게서 막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멘. 예, 듣지도 않고 내 속에서 믿음이 지들로 발생해가지고 막 생겨나지 않습니다. 뭔가 정보를 들어야 그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셔서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네. 우리가 몰랐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저 하늘의 태양은, 저 바다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명은 어떻게 이게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그러는데 저절로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 말이죠. 뭐 하나라도 이 컵 하나라도 만들지 않고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그냥 그게 막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줄 때 읽고 듣고 할 때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잖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뭔가 이런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듣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라합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홍해물 갈랐다는 그런 신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홍해물을 갈라셨느냐.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그 하나님의 군대가 다 진멸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면은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합은 듣고 깨닫는 이런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들을 지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내가도록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은 그저 별 의미 없는 그런 헛된 말들은 듣고 흘려버려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은 내가 듣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네 하는데 우리가 일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냐? 우리가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세상에는 위대한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많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쳐 흘려버리지 말고 뭐 다 똑같이 뭐 그러지 말고 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외에 나는 구원자가 나의 구원자가 없구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라합은 들었을 때 듣고만 마는 게 아니고 듣고 놀라기만 하고 간단히 놓고 어쩌지 이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깨닫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을 라합이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깨닫는 믿음이 복이 있습니다.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라합에게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가만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정탐꾼 같아요. 그래서 라합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라합 집에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한 사람이 있죠. 이상한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고발해서 군인들이 잡으러 갔잖아요. 오니까 벌써 라합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신들 이리로 오십시오 하고 그 두 사람을 숨겨놓고요. 라합이 둘러대잖아요. 그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뭐 이제 음식 하나 먹고는 해지기 전에 두 사람이 나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정탐꾼인지도 몰랐고 나그네인 줄 알았고 나가는데 지금 빨리 저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그리로 따라가면은 따라 잡을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싹 돌리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이 라합은 기회가 왔을 때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믿음대로 행하도록. 그래서 듣고 깨닫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라합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 계보에 올라갔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여리고느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은 더 다져지고 더 성장하고 더 복된 자를 나가게 돼요. 그런데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자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어도 내가 행하지를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되겠지 하고 있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라합을 복되게 세우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때가 왔고 때가 왔을 때 라합은 행했어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우고 그 다음에 또 정탐꾼들이 그에게 준 대로 여리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날 당신이 이제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 그랬을 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붉은 줄을 요 창틀에 메고 이 집안에 다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집은 해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 해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고 깨닫는 자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지 역사를 일으킨 믿음이지 아무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했더니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그 뒤에도 뭔가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냐?
우리 여리고가 더 준비를 잘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이 라합은 그날 구원의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놓고는 그 다음에 자기 친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딴 데 가지고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사명이 뭡니까? 라합에게 주어진 사명 라합은 자기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친족을 다 구원하잖아요. 우리 집에 와야 된다. 여기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붉은 줄을 매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고 그 집에 매고 그 다음에는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집 안에 누구든지 그 집을 떠나서는 나가서는 이스라엘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집 안에 있을 때 붉은 줄을 매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을 믿는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믿음은 이런 듣고 깨닫는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믿음이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런 결과 라합은 집안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구원의 지도상이 됐어요. 그 집안에 여러분 한 집안에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오면은요 그 집안을 다 구원시켜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어떻게든지 라합처럼 다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랬죠. 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 라합은 축복을 받았어요. 온 집안을 구원시킬 분들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과거가 어두웠든 또 무슨 내놓을 것이 변변치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그 사람이 복받지 못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을 보면서 라합 같은 이런 여인도 그렇게 복된 여인이 되었는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험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기다리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더 중요한 사람은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그래서 계속하면 여러분 별로 라합만큼만 복을 받아도 우리는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는 오늘 이거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아깝긴 한데 다음 주일로 내가 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보시면은 이름 하나하나가 귀한 이름이에요. 그분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그 모든 메시아 오실 그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도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라합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복된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생명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라합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여인이 된 것처럼 오늘 이때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예단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보배인 줄 알게 하시고 믿음과는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